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실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치 캘런더 교회를 가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강절 또는 강림절 또는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오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매주마다 강대상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촛불을 켭니다. 첫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켜요. 첫째는 기다림.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요. 두 번째 의미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풀컹풀컹 터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참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살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 땅에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희망의 마음을 품고 촛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그 희망을 다시 한번 품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 거룩한 탄생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미래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 마가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선택받은 제자가 시몬이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하셔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다섯 번째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요.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 제자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무슨 학력이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수능 점수에서 무슨 1등급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금수저 출신이거나 아니면 순실인의 가족이거나,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십 가지의 데이터를 해서 거기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가, 그것을 묻고 나서 거기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제로입니다. 딱 하나 쓸만한 제자 하나 있는데 그 제자는 조금 쓸만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적인 삶을 보고 평가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신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입으면 정말 이 세상의 귀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본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마태 10장 3절에 보시면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리입니다. 그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그 당시에 어떤 평가와 인정을 받는 직업이었는가? 여러분, 지금은 세무서 직원 상당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괜찮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텍스 컬렉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세리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는데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한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들의 등살을 휘고 피를 빨아먹고 엄청나게 그들이 착취를 해서 세리라고 하는 자기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그들의 뼈골이 빠지도록 억압을 하고 돈을 칼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리.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을 바로 사기꾼,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창녀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에 대한 여론이 촛불 민심보다도 더 많이 끌어올랐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세리로 살고 있지만 오직 돈 하나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서 이 마태가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악독,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평가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미래로 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과거적인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더욱 많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베풀 걸.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껄껄껄껄껄, 이 껄껄 증후군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미래로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고,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보고 참아요. 왜요? 지금 막 넘어지지만 걸음마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보면서 참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미래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조국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한번 희망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만, 200만 그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내려와서 데모를 하고 한 건의 연행자도 없이 평화 수위로 마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지금
성숙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이 평화주의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민족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의 역사 속에 역사를 정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우리 한국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 권력을 가지고 살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밑에서 항상 신음하고 살아. 그 과정 속에서 재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벌들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정비를 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과정 아프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래요. 한국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처럼 선교에 목숨 바치는 민족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민족이 세계에 없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은데 미국의 인구는 약 3억이잖아요. 우리는 약 5천만 좀 넘었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들어서 오늘 필리핀 오하우 산림재단 헌당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금년 들어서 10번째 십자가 세우는 겁니다. 1월부터 필리핀 달리교회에 우리가 찌푸니 차량을 제공을 하고, 그때부터 아프리카 콩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에덴 성광재단, 그동안에 우리가 십자가 세운 교회가 10개입니다. 별로 놀리지도 않으셔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좀 놀라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 원리가 우리 민족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애국가가 찬송가라고 하는 사실 모르십니까? 처음에 한국의 찬송가 곡이 나왔을 때 14곡이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한국의 찬송가 집이 나왔을 때 그 14곡 가운데 마지막 들어간 찬송가가 애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시작. 다시 조금 더 크게 하시죠. 조금 더, 뭐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만 맞으면 되니까 크게.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도 하고,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만 시작. 자, 우리 여자분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래요. 저는 우리 민족 예수님께서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시는 줄로 믿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시는 예수님.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거든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가지와 줄기가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괜찮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미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적인 사람으로 보고 평가하고 끝나는 분도 아니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결론 내는 분도 아니고, 미래를 보시고.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따라서 말하실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자기의 집에서 뭘 했는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의 장면이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 다시 말해서 직장 동료들을 다 초청을 하고, 여기 죄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층, 과부라든지 구하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힘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그럽니다.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 다 초청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자기 집에 이 잔치를 배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하 잔치. 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축하하는 잔치예요, 그게. 두 번째는 작별 잔치입니다. 나 더 이상 세상 사람 아니다. 나 이제는 과거에 메인 사람 아니다. 나 이제 그런 인생 살지 않을 것이다. 작별하는 그런 파티. 세 번째는 증거하는 파티.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참석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으니까 그 공동체가 달라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정이 달라져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으면 내 속한 그 회사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주변 사회 속에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칠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녁마다 철야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교회당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도둑놈들이 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빈집을 다 턴 거예요. 얼마나 도둑질을 하기 편하기 좋은지. 전부 다 교회당 가서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에 가서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도둑질을 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그래서 막 도둑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그 교회당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비워놓고 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지고 나니까 이 도둑놈이 슬그머니 자기 친구 도둑놈한테 가서 야 거기 한번 너도 가봐. 그래가지고 친구도 또 권유해가지고 사람은 참 묘해요. 전도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속한 도둑놈을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도둑놈마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경찰서 서장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합장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12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전직 도둑놈. 그 12명 모두가 다 그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도둑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사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의 직장 동료들이 바꾸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너무 행복하니까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모습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그리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천한 사람들하고 함께 먹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이게 바리새 이 서기관들 입장으로서는 그 광경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서 어찌하여 영어로 말하면 why입니다. 왜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고 저렇게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아주 헤어스타일이 이상하고 그런 친구가 교회당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당에 오면 인상부터 쓸 분들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저쪽에서는 아주 말 그대로요 꼴상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 청바지를요 이렇게 좀 곱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엉덩이 다 걸친 거예요. 엉덩이도 걸쳐가지고 뒤에서 보면 엉덩이에 볼록한 부분이 다 보입니다. 보여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걸쳤는데 아주 희한한 것은 청바지가 안 내려가요. 아주 희한하게 청바지를 입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면은요 아유 저걸 취업해 말아. 속에서 말이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놈아 제대로 입고 교회에 와. 머리를 깎든지 머리에다 물을 들여도요 완전히 무지개 색깔 물. 그 물만 들이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빡빡 밀고 여긴 무슨 투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세상에 귀걸이만 하고 오면 조금 봐줄만 해요. 혀에다가 또 혀걸이까지 합니다. 혀에다가요. 혀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에다가도 여기다가 고리를 달고요. 아유, 별 친구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건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믿고 의지하면 죄 용서받는다.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시대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달라져요. 그 그릇이 바로 무엇인가? 문화입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그룹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어른들의 문화가 있고요, 젊은이의 문화가 있어요. 그럼 그 문화에 맞게끔 복음을 담아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성과인 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친구가 힙합송을 했습니다. 랩송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째로 그 많은 가사를 암기했다는 거. 야, 우리 성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가 뛰어나구나. 그걸 어떻게 다 암기했을까? 두 번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마침 그 앞에다가 스크린에다가 그 가사를 띄워주어서 가사를 읽다가 보면 끝나버렸어.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 거기 참석한 친구들이요, 그 앞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별로 조금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랩송을 하니까는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래요, 젊은이는 젊은이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담아주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의 이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의인을 건강한 사람으로, 죄인을 병든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약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저희 큰형님이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간경화증으로 4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님이 50도 못 돼서 간경화증으로 가셨는데 아버님 같은 형님이 또 간으로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열일을 제껴놓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 형님 서울의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곳에 가서 병상 세례를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세례를 주면서 형님 머리 위에 손 얹고 세례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어떤 이 양반도 이렇게 단명해서 가시나 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오기를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4명 의사팀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오픈을 했습니다. 딱 오픈을 하고 나서 의사 3명이 더 이상 수술 진행하지 맙시다, 그냥 닫고 끝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왕 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 사람 때문에 형님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고 그 뒤에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다 KO 돼가지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시는데 보세요, 사람이 어떤 병에 딱 걸리면 병원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을 수밖에 없죠.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죄 범한 것도 없고 남의 거 뺏어 먹은 것도 없고 순실이처럼 나 등쳐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갈 필요 없다고, 나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왜? 난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영적으로 참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까 우리 305장 불렀습니다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상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짐짝처럼 실어서 유럽에 갔다가 파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뉴턴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뉴턴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이
아까 불렀던 그 찬송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은혜 앞에 딱 쓰면은 그게 가장 먼저 깨달아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를 하셔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의인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의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당신 백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 못나서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아파? 나도 사실은 다 아프다. 속상하지? 네가 속상한 거 이상으로 나도 너무 속상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속상하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울지? 나는 더 크게 울고 있다.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만납니다. 첫째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두 번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고 쳐주고 사는 성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